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 이 지피지기 이 말이 손자병법의 중국의 유명한 그 전략가죠. 손자의 그 병법에, 싸우는 방법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위태롭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 성경은 이 적을 이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끔 헷갈리는데,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결국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최근 몇 달 사이에 꿈에서 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더러운 귀신을 내 삶의 주변에서 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지옥에 있겠지, 더러운 귀신이니까 지옥에 있겠지, 아니면 멀리 안 보이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멀리서 이렇게 숨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 두루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어슬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슬렁댈 뿐 아니라 그 어슬렁대는 귀신을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뭔가 먹이를 찾는 어슬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주변을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은 마귀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병원에 그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면은 그 진료실에 아주 커다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흉측하게 생긴 진드기입니다. 베개 진드기라고 하죠. 베개 진드기. 그러니까 진드기가 좀 큰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끔 아니면 제가 가끔 누우면 뭐 이게 가렵습니다. 이렇게 가려워요. 이렇게. 그럼 그게 진드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흉측한지요. 막 이렇게 다리가 막 6개, 8개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엄청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베개에 누울 때마다 그걸 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잠이 확 깨겠죠. 근데 다행히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 진드기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드기와 같이 살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렵고 뭔가 우리에게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이 바이러스가 떠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가 손을 막 씻잖아요. 비누로 손을 씻고, 기침하는 사람 주변에
가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막 나도 저 감기에 걸릴 것 같은 그 원흉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마치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어떤 기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지옥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 집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마귀가 우리 집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가끔 제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가끔 우리 가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얼굴인가를 이게 가끔 이게 제 얼굴을 통해서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막 제가 화가 나고 막 분할 때, 그리고 그걸 막 표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인가? 내가 하는 말들이, 이 독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일까 생각할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뭔가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를 그렇게 뭔가 요동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교회 안에는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니까 교회 안에는 마귀가 없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뭔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부터 시작해서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떤 경로로 침투해서 어떤 경로로 우는 사자와 같이 뭔가 기회를 노리면서 흔들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믿음이 아주 제일 좋은 어떤 수제자라고 말하죠.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계시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자 중에서 첫 번째 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를, 계시를 받았구나.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마음이 뭔가 뿌듯해졌습니다. 뿌듯해지고 뭔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고 뭔가 주님께 칭찬받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사단입니까?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는 사단에게 한 말인지 우리는 처음 읽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 만만한 삼킬 자를 보면 이렇게 문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빵 쪼가리로, 떡 쪼가리로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먹는 걸로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마귀가 왔다면 우리에게 못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욕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한 번의 패배로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난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다음에 올 때는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과 함께 때로 왔습니다. 때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추앙을 받던 그런 어떤 그렇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마귀와 함께 때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을 보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베드로처럼 순간 그렇게 뭔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마귀의 행동, 마귀의 생각,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직시하도록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요, 예수님은 결국 그 마귀에게 제자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제자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하나,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믿음이 좋을 것 같았는데, 항상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배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원래 사람이 가까이 있게 되면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에도 가까이 있다 보면 자기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그러니까 특별히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게 이제 탁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저런 여자를 그냥 주님께서 잘한다고 칭찬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가 떨어지고 내가 저분과 함께 다니다간 망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 이제 어떤 영적인 현실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망하겠다.
내가 그냥 이때까지 드린 시간과 어떤 이 열정을 내가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보상받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 안에 엄청나게 힘으로, 어떤 무력으로 이렇게 막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냐면 단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 얼마나 쉽게 옵니까? 얼마나 쉽게 갑니까? 어떤 생각은 얼마나 오래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무리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귀의 강력한 전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그냥 머물게 놔뒀습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잠겨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배신이 됐습니다. 생각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이 붙고, 맞아, 그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뭔가 그것이 합리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생각들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막 흔들 때 마음에 뭔가 자물쇠가 빗장이 탁 열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생각만 던져주던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이제는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에 자물쇠가 덜커덕 열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받는 그 순간, 사단이 그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그 실망이 커지고, 뭔가 어떤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시간을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할 때,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요, 그런 생각이 점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렇게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시작을 했던 아담과 하와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무너지는 시작이 뭐냐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말씀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누리고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오더니, 뱀이 오더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오히려 지혜롭게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야.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막 요동치면서 설마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맛있는 것을, 동산 중앙에 맛있게 보이는 것을 동산 중앙에 만드셨을 때는 뭔가 그럴만도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죠. 단지 생각이 사단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만 있는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어떤 포인트에서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타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보이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뭔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이 뭔가 굉장히 그 미움으로, 분노로 막 가득 차고,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이 뭔가 화가 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속이 어떤 죄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마귀의 역사고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이제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역사하는 경로와 통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역사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나를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간단하게만 우리 말씀 몇 군데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몇 군데 말씀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고 자랑스럽고 뭔가 힘이 넘치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 권세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고 익숙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권세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힘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 왕이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왕의 권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몇 마디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찬송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 그 권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 어떤 우리의 위치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권세다. 우리가 찬송할 때만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사단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기도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위급한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요. 어떤 큰 사역이 있은 바로 다음에 직후에 혼자 다른 데 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권세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번 이런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의 믿음에,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프고 힘들면 물론 모든 병은, 모든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잠깐 간증한 대로 제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있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물리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면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전략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추궁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만 지적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분명한 증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요. 어떤 마귀가 역사할 때는 분명히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 한 가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야금야금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접근했던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딱 있었을 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높아진 마음으로 베드로가 높아진 생각과 마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신뢰하겠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요, 그 예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빈틈을 알고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각자의 교단과 각자의 신학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인데 믿음이 달라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인데 왜 해석이 달라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왜 성경은 진리는 하나인데 왜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틀린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은 그냥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른 말씀에서 보자.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 저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다른 믿음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권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교단의 믿음은, 내가 속한 교단의 믿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예언과 방언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언과 방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든든한 기초를 조금씩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흡수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다시 재단할 수 있도록 재단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하게도 그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간혹가다가는요 그냥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물론 말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마리아가 부어드렸을 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3만 불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비싼 그 향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콸콸콸 쏟아 부어 버리는 것이 이게 옳은가? 우리의 이성 한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네 말이 맞다. 얘야, 마리아에게 얘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딱 해결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네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이 여인이 기뻐하는,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잘한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었어? 분별력이 떨어지고 뭔가 재정 사용에 대한 의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이 이렇게 분명치 않은 분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결국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0, 20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100과 이 30의 이 갭을 가룟 유다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런 사람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저런 분은 더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병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요,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그렇게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에게 잘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요, 마귀는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유튜브나 어떤 그런 뉴스를 보면요, 부정적인 뉴스, 어떤 교회의 어떤 잘못하는 일들, 이 사역자의 잘못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유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위에서 중보하고 하나님 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저 목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 방송 매체 의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옳은 것 같지만 그 옳은 것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와 판단과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가 떨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툭툭툭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영적인 싸움이라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고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회는 끝장이다, 너희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교회는 나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게 말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사대 교회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우리와, 말씀과 우리와, 설교와 우리와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시대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병들었다가 회복되고 아프다가 다시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 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건물, 어떤 교회로 생각하거나 때로는 교회가 어떤 목사로 생각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다면 마치 유럽의 교회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나의 믿음도 하나하나 무너져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위기의식.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고 너무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저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교회도 저런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갈 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중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보하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멸하신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의인 45명, 3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주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신뢰를 떨어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클릭될 때 우리 안에 뭔가 그것에 공명하는 울림이 있는 공명 아시죠? 공명. 같은 주파수 만나면 그것이 꽉 증폭된다는 공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많은 어떤 정보들이 얘기들이 공명이 아니라 반감되면 우리의 믿음을 반감시키고 또 반감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 주변에 아주 가까이서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교회도 약하지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생명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분명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